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천군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군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로 형성된 천군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 두 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무리가 한 때가 아니고 두 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나 지방도 같은 데 가다 보면 훈련하는 군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탱크도 지나가고 화포도 지나가고 군인들이 무장해서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떡합니까? 든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 국토 방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들. 아, 저런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영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무리 중에서 어떤 천사의 군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천사의 군대가 말이죠. 야곱에게 보여졌어요.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대통령 앞에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와 또 용감한 각 군들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든든함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터인데 특히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터인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훈련을 주시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영리한 야곱은 말이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돌아갑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야곱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했음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움츠려졌어요. 야곱은 친형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의 외교사절을 보내는 사람처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심리를 아시겠죠?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손하게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특히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걸 좀 슬쩍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할 얘기도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근데 왜 에서는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왜 그렇게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그죠? 물론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가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복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400명이나 이끌고 말이죠. 장도를 나섰느냐. 이것은 어쩌면 에서의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에서는 이런 부담 속에서 자신이 우위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을 400명이나 모아서 군사로 이끌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까지 게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성공했다. 내 위용을, 내 성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힘도 있고요. 아주 활달했고요. 지도력도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나 자기 사병을 거느린 만큼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전에 있어서 늘 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자기 동생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길을 꺾어 놓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말이죠. 나왔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야, 이제 진짜 죽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겠다. 그래서 반이라도 건지겠다. 역시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생각이 됐어요. 단순히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만 듣고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좀 지나친 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에서는 일종의 무력 시위로 400명을 대동하고 오는 것뿐인데,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예민하게 또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서에 대해서 아직 치료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상처가 다 아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옛날의 상처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타치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한 과민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는 벌써 에서가 쳐들어와서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뺏어갈 것이다. 이제 풍지박산 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집안에 씨를 말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후에 보면 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싹 몰살에 지켜버립니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야곱의 생명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에서의 400명 군대 앞에서 그동안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말이죠. 무너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신 것도 형 에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 성화됐어. 믿음 안에서 다 이제 성숙해진 사람이야. 그러지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영적 교만, 또 아직도 나에게 그런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천군이 말이죠, 퍼레이드를 보여줬어요. 든든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뭡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벌벌 떠는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형편없이 비참하게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 기도가 잘 돼요?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생기면 기도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야곱은 다짐했어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압도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야곱의 기도가 세 부분이에요. 첫째는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고백했지요. 그러면서 셋째 그럽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고민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서 나기 때문이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 아마 야곱의 생애에서요,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야곱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래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느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사자를 몰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죠. 그는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한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너희를 앞뒤로 말이지 호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델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군 천사가 오르내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셔서 야곱을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예.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야곱은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우리 조상님들의 신이었다라고 생각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개입하시고 간섭한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야곱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이제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냅니다.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골라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선물이었어요. 신하가 말이죠, 왕에게 바치는 조공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선물들을 골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이요 순염소는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소 한 마리에 얼마예요? 제가 값을 모르겠지만 송아지도 5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무려 몇 마리냐면 550마리예요. 가축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뒤로 도망갈 텐데 야곱은 그래서 믿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죠. 550마리나 준비해 갔군요. 이제 화해와 용서와 복종의 표시로 이 가축을 보내려고 했다. 참 야곱이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계속됩니다. 시작.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처음에는 이제 염소 220마리를 보내고요. 간격을 두고 다시 양 220마리를 보내고 조금 뒤에는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아울러 소 50마리가 따로따로 보내고 마지막에 낙이 30마리를 보내. 이런 식으로 야곱이 이런 식으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어디 나오느냐?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하고 딱 맞닥뜨리지면 한 번에 그냥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선물을 아주 그냥 간격을 맞춰서 보내가지고 형이 점점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갖고 동생을 만나더라. 야곱의 선물은 이게 항복이나 굴복이 아니라 뭐예요? 자존심의 포기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야곱도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인사청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준 것은 청탁성 뇌물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에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로 인정하겠다라는 순수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한편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물질적으로 야곱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자기 재산이 많으면 550마리의 가축을 띄어서 줄 만큼
그러니까 7년 동안 7년 14년 동안 있었고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늘려줬으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이렇게 덜어서 형에게 주면서 굳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에 배웠죠. 가나안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 민족들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여튼 야곱은 에서와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잖아요.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는 야곱은 밤을 틈타서요 가족과 소유를 다 약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홀로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한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유명한 뭐예요? 약복강가의 씨름이었다. 대략 어디 위치냐면 여기 위치가 이 약복강입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서 지금 씨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씨름과 관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목동들이요 들에서 가축을 칠 때에 심심하잖아요. 그래 이런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의 특기가 뭐냐면 페인트 모션을 쓰면서 살짝 상대방 그 뒤꿈치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야바웃꾼, 이런 의미가 이게 있었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내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말이죠, 야곱과 씨름을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장인어른 라반이 보낸 사람 아니야? 혹시 형 에서가 매복조를 먼저 보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씨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또 다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다시 종으로 끌려가고 자기 가족은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야곱과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진짜 야곱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 사람에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인지 몰랐겠죠. 자기가 있는 기술을 다 발휘했겠죠. 자기가 씨름판에서 이겼던 그 살짝 페인트 모션 하면서 뒷다리도 잡아보는 거. 근데 하나님이 꼼짝이나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밤에
뭐 달밤에 진짜 체조하듯이 하나님이 와갖고 씨름판을 한번 벌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봤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셨죠. 함께 오셔갖고 음식도 나누고 얼굴도 대하고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단순히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몸을 부딪혀서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대전해서 상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26절과 28절에 명백히 이게 드러나 있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무승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을 승자라고 부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권패예요. 네. 날이 새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씨름을 하지 않고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이 기권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데 대한 추측이 무성합니다. 뭐 천사들은 해가 뜨면은 사라진다 뭐 그런 건데 아니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은 날이 대낮에 그죠? 천사들과 대동해서 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씨름을 그만두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만하면 됐다. 뜻을 이뤘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천사는요 야곱을 땅에 때려 눕히지 못했고 또 스스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깁니다. 얻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나라의 명이잖아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싸움에서 야곱의 승리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끝난 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죠. 어떤 싸움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축복을 구합니까? 그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울며 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대목이에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겼는데 울 이유가 뭐 있어요? 물론 승리한 감격 때문에도 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울음은 승리의 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혔던 그 그게 한이 말이죠.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람이 평생에 한 번 우는 울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울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지지 않았다는 감격에서 나온 눈물도 아니고요. 힘들게 밤새 싸우다가 동이 트는 걸 보니 엄마 생각이 나서 온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내면이 있잖아요. 가슴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그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 그것을 내놓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사실 야곱의 이 눈물은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을 때에 터져나온 거예요. 아, 이분이 날이 새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안을 열리면서 봤을 때 그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밤새도록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신 것일까? 단지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제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만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확신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한 것은 정말 야곱과 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야곱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빠지니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가서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18만 5천을 말이죠, 한 밤에 휘젓더니 다 죽었다잖아요. 그런 천사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이사야서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옛날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밟으면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존재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싸워서 굳이 싸우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몸을 입고 와서 야곱과 싸우려고 했느냐. 늘 야곱은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야곱은 단순히 형 에서를 속이는 데만 이름값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장인어른 말이죠, 라반을 속이는 데만 그 이름값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늘 구석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제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러면서 또 빠져나가면 또 그 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기에 야곱과 한번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구속사가 이루어질 땅이에요. 이제부터의 여정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그렇게 야바웃꾼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몸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간을 허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상대를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심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오늘 밤에는 정말 너를 죽이겠다 말이지. 너를 꺾고야 말겠다. 그래서 엄청난 몸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 밤에도 야곱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즐겨 쓰는 기술, 즉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의 뒤꿈치를 잡는 기술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야곱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버티면서 이제 내가 또 종살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게 하란에서 왔던 말이지 형 에서가 보냈던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잔꾀를 버리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인간적인 술수, 얄팍한 계산,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우리와 싸우면서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방식과 내 생각, 내 논리로 절대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논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예요. 앞에는 누가 와요? 형 에서가 와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때를 나눠 갖고 말이죠. 순차적으로 보내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이제 얼쩡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된 이 상황. 죽고 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사기꾼 야곱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자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소개하는 28절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과 싸운 상대는 하나님이시. 구약시대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구약시대의 야곱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더니 날이 새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그때 통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한의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바뀌는, 놀랍고 변하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뭐라 해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차 강도 있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은 얘기 안 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요? 기묘라고 알려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허벅지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의 약한 부분, 그죠? 부러진 부분, 손상된 부분이야말로 뭐예요? 에서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적들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약함이 곧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꺾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꺾입니까?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꺾입니까? 학위를 따지 못해서요? 자격증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수 없는 나의 부모님과 또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꺾인 이 부분이 온 세상을 이기는 통로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꺾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몸부림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게 되고요. 또 내가 겉으로는 남을 해치지 않는 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 성격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절개됐어요. 쩔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절개 만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멀쩡한 다리로 뛰어가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벤츠 타고 말이죠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대형 사고를 냅니다.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 다리를 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면 다른 게 좋아져요. 눈이 밝아지고요.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인생의 의미가 더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튼튼한 다리로 눈 감고 마구 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다리를 절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탄의 미묘한 계결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음성으로, 영감으로 화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설교를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밤새도록 실험해 주신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 울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말이죠, 가슴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후려치고 등을 돌렸던 야곱이었습니다. 나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는 부분을 우리의 약점으로 알고 힘들어했지만 바로 그 저는 것이 바로 유익이며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우리의 미약함이 바로 주님이 도우시는 통로임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 당당히 세상을 이길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봄철을 맞아서 저희가 대신방을 진행하는데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리하여 각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가 눈에 띄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늘 믿음 안에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